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은이, 은일이, 나엘이, 다니엘 사랑합니다. 또 우리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두려움, 이 불안함, 이것을 박살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그 용기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100배, 1000배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다, 아니면 불안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내가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명랑해전에서 그가 마지막에 이 절실함이 없었다면 이 왜군 적장보다 어떤 100배나 더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구원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배 12척을 가지고 이렇게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병사에게도, 그 당시에 싸우던 병사에게도 죽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왜구에게는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 해전에서 이겨서 내가 출세를 하겠다, 명예를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정말 절실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만큼 절실함과 얼마만큼 애절함과 이 절박함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신앙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2022년도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상에는 없습니다. 정상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담고 있는 애절함과 절실함이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기본기의 신앙, 예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신앙의 자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주여,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듣기 싫어한다.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은 교회가 처음 박해받을 때에 만약에 그 박해에 실패했다면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박해 속에 그들이 각오하고 그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의 그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은, 말씀은 포기자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안질뱅이를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행각에 앉았던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그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제목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료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장들, 문중들은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위협합니다.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위협하는 것이고 박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자신들의 이념, 이 체제, 사상, 또 정치, 문화, 이 종교관이 지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극심한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많은 교회들이 내부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내부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내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권사가, 예수 믿는 집사가 이 안에 들어와 서로 분열하며 반복하며 그들이 종교적인 자기 나름대로 요즘에 잘 쓰는 종교적 카르텔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종교적인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카르텔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박해 있고 어떤 엄청난 그런 장애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일신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교회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교회, 교회가 없다면 결국 교회가 없다면 나라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내 신앙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절대 세상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반응하는데 오늘 어떠한 반응이냐? 그들이 예수에 대한 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더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오늘 여기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람인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요, 도덕주의자요,
평화주의자요? 오늘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는 세상에 없어도 된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 예수를 제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처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스스로가 예수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매일매일 여기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절대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예수 없는 문화를 우리에게 지금 심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없는 문화, 예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지금 연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얘기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속에는 예수를 가르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만큼은 꼭 담아가시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예수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내 신앙 속에 절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나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까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이방인들이 갖는 관점과 또 유대인들이 갖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관점도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지혜로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주 우리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이 죽음을 통해 자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수치를 당하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이 현장 속에 주여 이 죽음 현장이 따라 나를 위한 죽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누굴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현장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느껴요. 이 죽음의 희생이, 이 죽음의 아픔이, 이 십자가가 이 사순절날 우리들이 느껴야 될 것,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가정 속에, 내 신앙 속에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나를 만들고 나를 완성시키고 나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죽음이구나. 이 죽음에서 결단코 이 죽음에서 결단코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죽음이시구나, 나를 회복하는구나, 이 죽음을 통해 우리 가정이, 내 신앙이 어떻게 완벽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신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균열이 가면, 우리는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절실함이, 이 애절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설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 믿는 교회 신앙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과 그 속에서 부활하심의 그 모습들을 사도개인처럼 오늘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깨닫고 나가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뭐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요, 부활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 번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 부활의 신앙도 그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교회 내 신앙 속에 주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주님의 음성이 들 때 그 아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현장에 오늘 우리 성도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지 못해서 마지막에 내가 거기에 탈선하고 그 속에서 끝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에 대한 것을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 가정도 예수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것, 예수가 죽은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하고 따지거든요. 예수의 죽음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이 확고함이 누구의 신앙? 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하나님에게 일신교회 성도가 2022년도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여정을 보냅니다. 주여, 우리에게 절실함과 절박함을 통해
예수님, 우리 일심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예수의 복음의 물결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의 생명을 붙들 때만이 교회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점점 어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죽음, 이것은 세상 말로다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죽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죽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누구를 살리냐?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고 교회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여, 철저하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주여 신앙의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주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부활을 나는 믿고 따르며 강력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